인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이 밭의 부자는 부유한 사람이죠. 이 벌써 농사짓는 스타일이 종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고 나중에 수수꾼 쓰고 이러는 걸 보면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는 상당히 침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과감한 그 결단력이나 참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럴까 저럴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 뭐랄까 자신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상징하기 상당히 좋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에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태복음의 흐름 속에서 결국은 내부 지식이나 회상을 통해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자에 대한 개념인데요.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공관복음서가 얘기하는 인자의 모습은 크게 몇 가지가 나옵니까? 인자라는 용법이 크게 세 가지로 쓰이거든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냥 인간으로서의 모습.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도 쓰고 이런 모습. 또 하나는 고난을 받는 인자의 모습. 그래서 고난 예고할 때 인자란 말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죠? 아주 유명한 재림할 때 영광 중에 오시는 인자의 모습. 그래서 이게 이제 인자와 이렇게 대조시킬 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딱 그랬을 때 인자라고 할 때 이 이미지는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뿌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상에서 열심히 오셔서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러나 나중에 추수꾼을 시켜서 막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들의 모습은요, 그냥 평범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적인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가라지가 조금일 때 뽑아봤다고 많아도 그냥 뽑으려고 덤벼드는 사람, 가라지가 이렇게 많아져도 원수가 뿌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비유 내에 나오는 꾸며진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그냥 평범하고 머리가 조금 별로 그렇게 신선하게 막 돌아가지 못하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급한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좀 안 됐지만 이렇게 평가하고 나면은 교회에서 말씀 부리는 사람이 조금 머리가 안 좋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조급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만 통찰력이 있으면은 그러지 않을 텐데, 조금 이따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이 가르쳐주는 모습, 꾸미지 말고요. 이 해설자가 꾸미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건 비정상적 해석이 되고, 본문이 가르쳐주는 모습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인물 이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눈여겨보게 되면은 현실에 적용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들이 씨를 뿌리는데 참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독자 입장에서 딱 볼 때 종들이 씨를 뿌리는데 참여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이 비유 본문은 주인 혼자 뿌린 것처럼 해놨거든요. 그럼 주인 혼자 씨를 뿌렸다고 해서 종들이 참여를 안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짐작하겠어요? 그걸 이제 틈이라고 생각 어떻게 배우시겠어요? 주인 혼자 뿌렸다. 주인이 씨를 뿌릴 때 종들이 뿌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대표적인 유사한 표현 중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가서 먹게 하소서. 그럼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러다가 이제 음식 가져오면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줘요. 그럼 제자들이 나눠주거든요. 자연스럽죠, 그죠? 요한복음 보면은 어린애 걸 이제 가져왔잖아요. 가져오고 나서 예수님 혼자 나눠줘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막 뛰어다닌 거예요, 혼자. 근데 사실은 그 그림이 아니고,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제자들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 그걸 어떻게 제자들이 줬다 그럴 수 있느냐. 마태는 제자들의 입장을 부각시키는 거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다 해야지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동역자라면 너무 과하고, 어쨌든 제자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고, 제자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도 너희가 줘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이 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론적이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은 기독론적입니다. 제자들이 했다고 해도 실제로 제자들이 한 게 뭐 있냐? 그 사람 아니면 못 먹냐? 딴 사람이라도 먹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비유가 얼마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비록
인자가 뿌렸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비유 속에서 진짜 의인이 태어나게 하는 것은 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것을 지우면서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자라고 했지만 이걸 일상적인 그림으로 우리가 비유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을 때는 제자들이 참여했다고 봐야지 정상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씨에 대한 얘기나 이게 나중에 특히 예수님이 그러면은 승천하시고 나면은 그럼 씨 뿌린 사람이 없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데서 짐작할 수 있는 대로 결국은 교회 사역자들의 사역으로 넘어간다는 걸 다 알고 이제 제자들이 이 독자가 읽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님의 위치와 사역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이 참여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추수는 제자들이 절대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예 설명을 딱 붙여가지고 너희들은 추수꾼이 아니다. 추수꾼은 내가 따로 불러 쓴다. 그러고 해설할 때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추수할 때는 종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게 명시되어 있어서 참여 안 합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데는 이 흐름 속에서 틈을 우리가 메워보면은 제자들이 종들이나 제자들이 그러니까 종들이 참여하고 제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봐야지 이 모습이 정상적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나중에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 되죠. 원수 그러면은요. 원수는 마귀라 그러는데 이 마귀는 4장 시험 기사에서 첫 대결을 벌이잖아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대결은 뭐 다른 게 방해는 많이 했었지만 그 동안에도 뭐 아이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방해는 많이 했지만 직접적인 대결을 그때 벌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려고 하는 존재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제에 두고 이 사람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천국의 아들들을 태어나게 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사역에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이 원수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렸잖아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렸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라지를 가장 많이 망치게 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미안해. 가라지가 아니고 곡식을 밭을 가장 많이 망치게 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제자들이 밭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뽑겠다고 설쳐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마귀의 괴계가 그런 점에서 두 각도로 나타나거든요.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가라지가 곡식을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 거가 한 가지고 근데 마귀의 사실은 더 기대하는 거는 원수가 더 기대하는 건 그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망원경으로 딱 살펴본다면은 마음속으로 가장 간절히 소원하기를 빨리 들어가라. 뽑아라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못 뽑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천국의 방해라는 마귀의 가장 높은 기대치는 정의에 불타는 무식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의에 불타는 건 좋은데 이 종들처럼 무식하게 불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밭에 들어가서 휘젓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기대하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의 가장 핵심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참 무섭습니다. 이 유혹을 받아서 속는 것도 마귀에 속고 있는 거지만 엉뚱한 데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구 해석에서 학자들이 이제 비유와 해설을 역사 비평에서 이제 분리시킬 때 많이 하는 얘기가 비유의 주제는 인내고 해설의 주제는 심판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구별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는 해설은 후대에 왔다고 뭐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글로 지금 저자는 독자가 이해하기를 바라고 독자는 그렇게 이해해야지 저자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틈으로 봐서 다 메워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됐겠느냐. 그렇다면 쉽게 이 두 가지에 대한 조화가 생기죠. 심판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술과 명령이라면은 인내하라는 것은 명령이고요. 인내하도록 만드는 동기가 어디 있냐면은 심판에 있는 겁니다. 심판에 있는데 지금 너무 속이 상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 줄 테니까 너무 거기에 그렇게 안달하지 말고 참아라. 뭐 이런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판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메시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예수님은 뿌리는 분이기만 하지만 예수님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뿌리기도 하지만 자기가 동시에 알곡이잖아요. 곡식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이미지 속에서
참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그러니까 남을 뽑지 않으려고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자기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강조함으로써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시험거리가 나타나거든요. 세상에 악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받을까요? 세상에 악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우리가 짐작해보면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시험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시험 받는다.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느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었거든요. 선한 건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악을 볼 때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은 하나님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첫 번째 시험거리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시험거리는 내가 뽑겠다. 그래서 전에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판사가 밤에는 법적으로는 무죄로 나간 사람을 자기가 가서 직접 징계하는 미국 영화가 TV 연속극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내가 직접 뽑겠다. 어쨌든 안 되면은 나라도 뽑겠다. 이제 그게 유혹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너는 심판자도 아니고 심판에 참여하는 동역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와 관계없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나중에 추수꾼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천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유혹이 그 두 개가 한꺼번에 금방 나오잖아요. 지금 뽑으면 안 된다는데. 그런데 뽑고 싶거든요. 세 번째 유혹이 뭐냐면은, 세 번째 유혹은 여기에는 암시만 되어 있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유혹입니다. 세상에 악이 팽배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아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많은 신자들이 금방 빠지는 함정이 나도 그러자. 나도 그러고 잘 살지 뭐. 그래서 이제 묻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가라지 비유는 그 부분은 암시만 되어 있습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지만 이 심판이 특별히 많이 강조되는 부분은 그런 것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메시지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로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가라지가 알곡이 안 되는 거는 비유해서는 안 되죠. 근데 비유를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과를 상징한다고 했을 때 본질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뭐 이게 예정론이냐 아니냐고 하면서 이건 예정론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요. 그런데 본질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 지금은 틀림없이 사탄의 자식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까?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 거꾸로 뽑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뽑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잖아요. 시기. 지금은 뽑을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안 뽑고 내일 뽑으면은 그 사이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할 때 거꾸로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은 알곡도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 안에서는 안 되지만 예수를 믿던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하게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예정론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니까. 그러나 현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오늘 심판하냐, 내일 심판하냐라고 볼 때, 그렇다면은 이 세 번째, 잘 믿는 것 같다가 넘어지는 사람. 그래서 이 심판을 강조하면서 악이 많을 때 악에게 빠져버리고 싶은 유혹도 이 심판에 대한 강조가 막아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